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다. 아마 그것은 이단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이단들 그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은 신천지가 교회로 대여섯 명씩 막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법정에 또 고소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신천지 금지합니다. 그런데 서로 밀치고 땡기고 하다가 그 사람들은 한 대만 때려라 그 소리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렇게 이단들 사이비들이 교회에 와서 거짓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 이런 거 절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내가 교회 밖에서 용하다는 그런 예언이나 아니면 또 성경 공부한다 해서 가서 미혹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성경 잘 읽고 공예배 잘 출석하면 그 이상 더 좋은 성경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성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교회 공예배에서 본교회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우리가 부흥성회에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시간 전합니까? 그런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미혹의 영이 와서 이렇게 자꾸 건드리면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청거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뉴스를 보니까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이렇게 떨어졌다.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아우성이죠. 대학생들이 졸업은 되어지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매월 보수가 와요. 우리에게 생활비가 오지요. 근데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어떠한 일꾼이 신실한 일꾼인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신실한 일꾼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론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아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사실은 그건 조금 이상한 말이고, 우리 목사님이 볼 때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참 신실한 일꾼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른 거 다 젖혀놓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할렐루야. 뭘 드리는 성도가 이쁘다고요? 예배. 가정 예배를 보고를 다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차례도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작지만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악한 일을 막아주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아실 때만 하나님 찾으면 그 성도는 지혜롭지 못해. 응? 우리도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실 때만 꼭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그 사람 딱 전화하면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틀림없어요. 처음엔 아이고 목사님 잘 계십니까? 어쩌면서 사실은요 이렇게 하고서 뭐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뭐 어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 일이 없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안부 전화를 물어올 때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는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응?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울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일을 잘했지만 막판에 가서 그만 다윗을 시기함으로 다윗이 용맹스럽고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지만 많은 여인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니까 그 순간 시기심이 들어가요. 시기심. 우리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심을 가지고 시기 질투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못하는 일인데 다른 권사님이 일을 했으면 우리가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영접하여 줘야 돼요. 믿습니까? 한번 훈련을 한번 해봅니다. 옆에 분하고 이번에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번에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더 일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났어 혼자 다 해보라지 이런 말을 내뱉든지 그러면은 그 일꾼이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일하는 일꾼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16장 2절에서 그들을 예절을 따라 영접해주고 무슨 일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도와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도와줘라. 그래서 옛말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잖아요. 거들어주는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회방하고 방해하고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 이렇게 비판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혹시나 시기심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내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했으면 전화를 한 통화해서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21절 22절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딱 맞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맞게 일을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왔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너무 짜 이거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간을 잘 맞춰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내 식대로 내 신앙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로 기분 좋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면요 그냥 깜빡 죽어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종일 오락이나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싸다니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 걔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즐거운 일을 하지만 부모는 속이 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부모가 지워버려요. 에휴, 저놈은 포기해야지. 그래도 첫째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왜 친한 친구가 되느냐?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 같고 또 얘기를 하면 받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 뜻만 관찰하지 말고 상대방의 뜻을 잘 이렇게 하면서 화합해 나갈 때 내 마음을 알아줬다. 그것이 부부간의 화합이 아니겠어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잘 나가다가 왜 패하셨나?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셨어요.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단창과 칼로 나에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 그 소리지.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볼 때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 이거 내 이름 걸고 간다는데 내 이름 걸고 다윗이 간다는데 내가 안 건져줄 수가 있냐? 다니엘이 내 이름 걸고 신앙 지키다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자기 명예를 걸고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밭을 팔았더니 웬걸 현찰을 들고 보니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흉내내는 얼마만 드렸더니 베드로가 알고,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알고, 이것이 다냐? 아이고, 이것이 죄송합니다, 내가 그만 속였네요. 회개했으면 살았을 거야. 그런데 시침이 뚝대고 답니다. 그 순간 그 영혼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와서도 역시 혼이 떠나가므로 초대교회에 엄청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들이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날마다 교회가 누가 죽었대 여러분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좋아하시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은 겸손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나보다도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고 하면 그것을 존중해주는 그런 겸손한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협력하는 일꾼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최선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목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니,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고 보호자로서 또 많이 충성하고 인정해주는 일꾼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일꾼을 데려다 놓고 일꾼이 일을 안 하면 바로 퇴출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장관은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해.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뭐 장관이 무슨 죄가 있겠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지. 그런데 장관이 하루아침에 그냥 옷을 벗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남전대 여전대 기관에 일을 할 때에 우선 기관에 소속이 돼야 되고 같이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관 회의할 때 보면 4-5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간 예배 드릴 때 보면 얼마나 회장님이 안타깝겠어요. 회원은 몇십 명 되는데 주간 예배 때 그저 4-5명, 7-8명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수 집사의 주간 예배인데 절반도 못 나왔어. 얼마나 담임 목사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머리가 있고 양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우리 내장에 각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이 한 손이 잘못되면 손발이 다 협력해서 이 부족한 이 마비된 손을 위해서 섬겨주잖아요. 이렇게. 응? 다리 하나가 부실해서 절뚝거리면 손이 더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 어떻게 협력했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온 재산과 자기의 삶의 목적과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 바울 선생님의 보호자로서 협력을 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불평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거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단 말이지. 오히려 방해되는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 그런 일꾼이 있다면 그 회사가 되겠냐고. 회사 비밀을 유출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꾼은 그 회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갈아치워야 되지.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어떤 목적을 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는 거예요. 경향신문사에서 2012년도에 초등학생들을 통하여서 인생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했더니 52%가 나는 돈이다 그랬어요. 돈 버는 일. 그래서 애들이 질문이, 교수는 월급이 얼마나 돼요? 응? 선생님은 이 월급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돈이 목표가 되었어요. 돈 되는 일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돈 되는 일이면 하겠다는 거예요. 52%가 그랬어요. 19.6%가 명예, 7.2%가 권력, 6.5%가 인기 있는 것. 요즘은 인기 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다 가수 되고 싶고 다 탤런트 되고 싶고. 그러면 누가 일하고 봉사하겠어? 오로지 나는 사회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5.7%밖에 안 나왔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것이고, 내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라.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조금 수정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은 충성하는 일꾼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아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그래,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 뜻을 다하기까지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 저도 이렇게 목회를 과정에서 제가 신학교 3학년 재학하고 개척교회를 인천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한 500호 되는 마을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거기 임채훈 권사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집을 새로 졌는데, 남편은 이제 사우디에 갔고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그런,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새 집에서 애들이 유리창 깨지를 않나,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4시 반이라면은 이분은 3시 반에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불을 켜놓고 성도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해야 되니까 이불도 켜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분이 없었다. 그러고서는 또 제가 그때는 하숙을 하고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내가 창피해가지고 언제 왔는데 내 방에 와서 옷가지들 다 가지고 동네 우물터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아니 그걸 그 우물가 울타리에다가 다 널어놨더라니까. 그 런닝 팬티 이런 거에서 널어놔가지고 내가 기겁을 하고서 아주 그냥, 집사님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어때요 전사님? 근데 지금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을까. 할렐루야.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이지우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무슨 교회에서 사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눈이 오면 새벽길 성도들이 오도록 눈에 빠지지 않도록 벌써 3시부터 와가지고 눈을 쓸어요. 그게 사택이 연탄을 떼는데, 연탄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교육관 떼지, 사택 떼지, 또 본당에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 그 보일러 말이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군인인데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막 주일이 막 얼굴이 막 기름때로 막 묻고, 다른 사람 다 뜨뜻하게 예배드리지만 그 집사님은 나중에 장로가 되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 교회를 돌보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수원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에 권사봉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을 했는데 그 사원들 교육해서 내보낸 다음에 한 10시나 10시 반쯤 교회를 오셔야 돼요. 교회를 한 바퀴 쓱 돌아보고 구석구석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유리창을 끼워놓고 자기 돈으로 그래. 자기 돈. 교회 청구도 안 해. 근데 그분은 그게 낙이야. 그게 낙. 얼마나 신실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잘하고 나중에 영도사미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귀한 신실한 일꾼들은 비전과 꿈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참 인생이 너무 빠르지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머지않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칭찬받는 일꾼이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또 부서 교육자들한테 칭찬받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반면에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꿔두은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로 주님이 품에 안고 네가 그동안 수고했구나, 이제 천국에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쫓김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꾼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부모님이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독주를 마시게 하지 않고 또 시체를 부정하다 해서 만지지 않게 하는 구별된 자로 키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줘가지고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다가 그만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데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우고 저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불려나가서 그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사 하나님이 힘을 주사 기둥을 손으로 밀어뜨리니 신전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되고 마지막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꾼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삼손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그만 삼손과 같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고람대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일하는 주님의 교회에 세운 일꾼들을 대하여 합당한 예절로 늘 영접하라, 인정해 주어라. 아멘. 손은 발을 인정해 주어서 손이 발톱도 깎아주고 발에 때도 벗겨주고 또 눈이 아프면 눈도 만져주고 하는 것처럼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네가 왜 주의를 뭐 잘못해서 눈에 티가 들어갔냐 이렇게 꾸질 게 아니라 만져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교회처럼 무엇이든지 다 협력하면서 기관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얼마나 보기 좋은 것인가. 이번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일꾼의 자세를 보여줬어요. 아멘. 다 이렇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껏 마련해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한 것, 그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시는 것다면 만족하실 겁니다. 아멘.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버려라. 주님의 교회의 이단과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일꾼들은 우리가 그런 자들을 떠나버려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잘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처음은 잘했지만 갈수록 못해지는 일꾼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셔서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갈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남기는 일꾼, 칭찬받는 일꾼이 되고 우리 모두는 주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예절로 받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도와주는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